복음 기초 시리즈 5강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확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과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확신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속에서 귀한 답을 좀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나오는 성경 구절인데 우리가 읽으면서 그 속에서 많은 답을 좀 내야 될 줄 믿습니다. 5장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13절에 내가라는 단어가 빠졌으니까 그 정도는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도가 가져야 될 확신의 말씀 속에서 먼저 신자들의 현실이라고 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하는데 성도 중에서도 물론 확신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신자들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확신 없는 부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불로 성도 대신에 신자라는 표현을 좀 써봤습니다. 자, 교회 내에 확신 없는 신자, 스스로든 다른 사람들이 말하든 신자, 교회 다니는 교인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되게 많아요. 그냥 구원받았나?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 많이 채우다 보면 된다. 될 수 있는 확률이 꽤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채워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고요. 또 그 성령이 여러분 마음 문을 두드리고 여러분 속에 돌아오셔서 같이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채웠던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겨버리는, 버려버리는 축복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인생이요? 확신이 있는 인생. 그런데 그 확신을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체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물론 성경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일에 집중해요. 열심히 교회 봉사를 많이 하다 보면 되겠지. 어떤 사람은요. 전도를 많이 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줄로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안 되더래. 결국은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 자신은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확신을 얻으려고 막 집중하는 건 좋지 않아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확신 가지는 게 아닙니다. 막 신비적인 것을 체험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신비한 것이 있지만 그 신비한 것을 체험하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 또 잘못된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뭐를 봐야 되냐면 구원받은 성도가 확신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가 확신 없이 그냥 물론 불신자처럼 제대로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당연히 확신이 없겠죠.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게 믿는 걸로 착각한다면 확신이 없겠죠. 그 사람이 가진 확신은 틀린 확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요. 봐야 돼요. 그 첫 번째 뭐냐. 구원받은 성도의 생명을 몰라서 확신이 없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뭐가 있느냐. 생명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인생은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에요. 생명 없는 사람은 결국 열심히 종교생활 하다가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종교생활 하다가 결국은 생명 없기 때문에 말라버리는 인생, 더 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성령께서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성령이 내게 오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몰라서 우리는 확신 없이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축복은 뭡니까? 해방이에요, 해방.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원죄, 자범죄. 우리는 사단이 주는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됐어요. 우리는 영원한 사망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됐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끝났어요. 이 비밀을 모르다 보니까 자꾸 뭐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자꾸 문제가 오냐? 와도 되는 건데. 왜 예수 믿었는데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느냐? 해결 안 돼도 되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받아야 되는 것은 뭐죠? 죄에서 해방, 사단의 권세에서 끝나는 거, 지옥 권세에서 해방. 이 모든 것인데 이거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을 몰라서 확신 없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돈 있는 사람은 우리처럼 기성복을 맞추지 않겠죠. 옷을 뭐 합니까? 다 맞춰 입고 나름대로 아주 비싼 거, 심지어 남들이 입지 않았던 것, 이 세상에 몇 개 없는 것만 사 입고 그렇게 했죠. 정말 대단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저 서민들하고 다르고, 나는 저 일반인들하고 다르게, 나는 정말 부자다, 재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떤 특권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내가 너를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은, 요동하지 않는 딱 그 믿음의 그 고백 위에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 세상과 다른 교회의 축복.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 교회의 축복. 그건 성도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을 침범하지 못하고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는 특권이에요.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필요한 걸 달라는 게 아니라 또 한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잘못된 교회는 닫게 할 수도 있을 만큼의 그런 하나님께서 엄청난 특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특권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네 번째, 특권도 모르지만 삶의 방법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불신자 때 형성된 삶의 방법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은혜 받고 좋다가 딱 문제가 왔어요. 여전히 과거로 돌아가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 이거 내가 해결 안 하면 이게 또 다른 길로 골치 아플 건데 막 만나서 사람을 만나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틀린 방법이 많은 아닙니다. 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먼저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문제를 주신 이유부터 찾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이 그 이유를 찾으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을 쓰면 되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자의 생명, 구원받은 자의 축복, 구원받은 자의 특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성도의 그 삶의 방법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계속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생명의 축복, 축복의 축복, 그리고 뭡니까? 특권의 축복, 그리고 뭡니까? 삶의 방법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몇 가지 확신이요? 5가지 확신.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첫 번째,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이 의롭다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끝까지 믿음만 지키면 저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중심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된 축복입니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를 향하여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 정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게 되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노력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엄청난 구원의 축복이 왔다. 그것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나는 이미 받았다라고 확신하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소유했다.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소유했다라고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 말은요, 사죄의 확신입니다.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이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더 이상 법적으로도 마귀의 지배, 그 법적으로도 죄인의 지배를 받지 않고요. 살면서 짓는 모든 죄까지 우리가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원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에서 원죄 해결됐죠. 내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지었던 자범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됐죠. 그럼 앞으로 짓는 죄는 주님이 주인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중에 나도 모르게 짓는 그 죄까지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해결된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주님은 다 뭐 했단 말입니까?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거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들으신 줄 알면 또한 그것을 이미 얻은 줄을 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시거든요. 나는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그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들을 주님은 응답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뭐 받고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응답은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뭐죠? 주겠다. 안 된다. 뭐요? 기다려봐라. 더 좋은 거 줄게. 우리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yes, no, wait. 하나님은 주신다. 안 된다. 그건 너한테 해가 되는 거야. 기다려봐. 더 좋은 거 줄게. 하나님은 100%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노가 왜 진짜 응답인지를 지나고 나면 더 많이 알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저를 의지해요. 제가 그래요. 나를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바른 것이다. 여러분이 가장 잘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응답하실 때도 있고 친히 응답하실 때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사실적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인도의 확신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를요,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게 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요,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냐?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오늘도 저 화장품 사업하시는 그분한테 이제 그분이 전화가 왔거든요. 목사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래서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냐? 대표님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온대요. 맞을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말 맞다. 왜냐하면 화장품 사업이 아닌 다른 타락의 문화를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아무리 돈이 된다고 해도 그것을 주는 것은 사단은 유혹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테스트하시는 것은 아니겠냐. 속지 않으시길 바란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더라는 거죠. 생각나게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생각나게도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또 문제를 당할 때는 피할 길까지 딱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인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요, 사건을 가만히 보세요.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 앞에 일어난 것들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길이 보일 거예요. 하나님이 엮어가시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럼 성공인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승리의 확신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이기는 거지 다른 것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 때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을 선택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을 넘어서는 복된 축복의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또 뭐죠? 사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자, 거꾸로 승리의 확신, 또 뭐죠? 인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구원의 확신. 다시 볼까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죄의 확신을 가지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도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확신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주관해 주세요. 우리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내가 내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언제 주인이 된다고요? 그분에 대한 확신과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인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해방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참된 기도 응답의 비밀들을 하나님은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겠죠. 우리 삶 속에 증거를 주세요.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뭐요? 증인된 삶을 살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면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참응답을 말하면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좋은 일만 응답으로 말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전에 교회를 다닐 때 어떤 젊은 부부가 교회를 왔어요. 근데 그분들은 되게 교회를 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되냐면 참 이분들도 참 못 살았는데 어느 날 자기 집 앞에 그 자기들 반지하에서 하는데 어떤 이렇게 한 가정이 이사를 왔는데 좀 편하게 언니 동생처럼 지냈대요. 되게 힘들게 살대요. 남편이 자꾸 금융사고를 쳐서 자꾸 도망 다니다가 이곳에도 그때 몇 달 있었는데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 데 있잖아요. 평안함이 있더래요.
웃음이 있더래요. 그래서 언니는 어떻게 그렇게 평안해? 언니가 다니는 교회, 언니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아니에요. 내가 조금 힘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과 다른 평안함을 가지고 있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다른 노력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인된 축복들을 누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정말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저희들이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이유들도 제대로 알고 응답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